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30쪽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할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에게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달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무엇이 유익하리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를 지금 몇 주째 이제 수요일 밤 예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말라기서의 가장 큰 그 이슈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의 문제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요즘에 여러분들 올림픽 하는데 뭐 협회 문제, 뭐 배드민턴 선수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문제가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그러면 분명히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문제를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모르는 게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문제를 모르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니들이 나를 떠났다, 그리고 또 니들이 내 것을 도둑질하였다, 이제 뭐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가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사실 유다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좀 억울한 측면도 분명히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것을 드렸고 또 하나님을 찾는데도 나름대로는 뭐 그다지 게으르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뭐 100점 만점에 100점을 줄 수는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래도 한 90점 이상만 돼도 우수한 성적이죠. 그잖아요. 우스꽝스러운 성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스운 성적이라는 말이에요. 우수한 성적. 그러니까 사실은 100점은 안 맞아도 90점 맞고 한 88점 이렇게만 맞아도 야, 준수하다, 잘한다. 뭐 70점만 맞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평균 이상이다라는 말을 듣고 싶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그 정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들 나름대로는 참 열심히 했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많은 것을 드렸고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찾는데 게으르지 않았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100점 만점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말이죠. 어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입장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좀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에 있어서는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이 뭐냐 하면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있느냐, 열심이 없느냐 있느냐, 뭐 이거를 주님께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고자 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진정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진정성. 따라합시다. 진정성.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성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뭐 비록 적게 할 수도 있고
뭐 부족할 수도 있고, 그죠? 연약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있게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차이점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특심으로 알았던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특심은 열심으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진정성으로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입장하고 약간 온도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라보는 온도차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평가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지금 평가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많은 열심이 없었다, 뭐 11조로 드리지 않았다, 헌물을 드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드렸어요. 열심히 했어요. 금식도 하고 나름대로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평가는 하나님에게는 사실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열심히 할 필요 없네, 그냥 마음만 있으면 되네, 그죠? 이러면 되죠, 그죠? 또 오해입니다, 이건 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뭐 열심은 안 돼도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또 열심으로는 또 드러나지 않으면 열심이 없다고 또 얘기하시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많은 부분을 성실하고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 얼마만큼의 진정성을 갖고 이 일들을 했느냐, 주님은 이걸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많은 성도님들의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부분이 도대체 뭐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다는 것, 그러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어떤 열심을 다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인데요. 뭐 거기에는 뭐 기도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전도도 봉사도 열심을 내는 것, 이게 바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물론 뭐 그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마음과 뜻과 정성이라 할지라도 그게 정말로 주님을 향한 것이었느냐, 정말로 내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제목을 따져서 우리가 얘기해 본다면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라고 본다면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과 뜻과 정성이 오직 주님을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인지 아닌지가 사실은 문제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모르실까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진심을 정말로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이제 내 속에서 나조차도 숨기고 나조차도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나도 이렇게 현실을 부정하거나 혹은 뭐 이건 뭐 다른 부분에서도 그렇겠지만 아니야, 그런 거 아닐 거야 아마, 그럴 수가 없어, 이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내 스스로가 생각할 때. 그런데 여러분, 나도 모르는 내 내면에 숨겨진 속에 있는 것들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레미야 17장 9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다 속속들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MRI로 찍고 계시는 겁니다. CT 찍고 계시는 거예요. 늘 스캔 다 뜨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꽁꽁 저 끝에 숨겨져 있는 그것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을 다 모르실 수도 있다라는 건 우리의 착각인 겁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시면서도 참아주시고, 그죠? 인내해 주시고 또 모른 채 해주시는 분이시죠, 그죠? 모르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모르셔서 우리를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알지만 모른 채 해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모르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모르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여전히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던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 그러니까 이제 말라기서의 결론 부분을 향해 나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에 있어서 진정한 관계 회복이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향한 유익을 구하고 있는가, 누구의 유익을 위한 삶인가,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의 문제 뭐였을까요? 오늘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의 책망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반문은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명만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태도는 말라기서에서 계속 보여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태도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회복을 바라는 것 같지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신다면, 정말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맞아요, 내가 그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내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좀 고치고 내가 좀 살펴보고 내가 좀 다시 한번 좀 점검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제가 좀 서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겠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가 언제 하나님 대적했다고 그럽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과 도둑질했다고 합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마음이 조금 사라지고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14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드러나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섬겨봤자, 하나님께 드려봤자, 하나님을 잘 따라봤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봤자 별로 그렇게 효용이 없던데요. 나는 별로 그렇게 유익함을 모르겠던데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아무런 유익이 별로 없는데요. 그리고 슬프게 행하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프게 행하는 건 뭘까요? 금식하는 것이에요. 그죠? 말라기서에 의하면 슬프게 행하는 것, 금식하는 것, 스스로를 낮추며 겸손하게 금식을 해보고 또 주님 앞에 기도를 해봐도 이런 겁니다. 금식을 해봤는데, 이 말라기서의 이야기입니다. 금식을 해보고 슬프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 봤는데 내가 도대체 뭐가 유익되었던 거지? 내게 유익이 뭐가 있었지 도대체? 내게 돌아온 게 뭐지? 실제로는 자기에게 큰 이로움도 없고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보세요, 지금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은 슬프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려도 자신들에겐 별로 그렇게 유익이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교만하게 행해도 세상에서는 막 인정을 받기 시작하네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오히려 세상 속에서는 잘 되던데요. 오히려 화도 면하고 복을 받던데요. 그러면 도대체 이익과 유익을 따지자면 우리가 왜 금식을 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물을 드려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해도 오히려 복을 받을 것 같은데요.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잘 되는 사람 많던데요. 지금 누구 얘기입니까 이게? 말라기서에서 나온, 이게 무슨 뭐 이방인들의 얘기가 아니고, 이방인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세상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말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뭘 해봐도 소용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뭘 해봐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는데 뭐 어떡하라고요 도대체. 자, 여기에 위로를 받으시는 분 한번 아멘 되십니까? 뭘 해봐도 소용이 없더라, 공감이 되십니까? 저는 여기서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직하다면, 물론 뭐 강요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 말이 공감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들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도 우리의 유익이 별로 없을 때가 조금 있습니까? 많습니까? 네, 많기 때문이에요. 아니고 우리가 솔직하게 좀 얘기하자면, 이게 지금 그 말라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게 공감이 되는 내용이에요. 공감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교회 안 다니고 세상 것 막 하면서 살고, 자기들 즐기며 살고, 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도 여러분들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사람 우리보다 많던데요, 그죠?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어기며 살아도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사람 많던데요. 오히려 예수님 믿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들 오히려 손해 많이 보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손해 안 보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오히려 손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전에 지금이 아니고 한참 전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무슨 과학기술부 장관인가요? 그분이 되려고 하다가 그분이 창조론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과학기술부 장관이 못 됐어요. 네,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어떻게 과학기술부 장관이 된 사람이 창조론을 믿는 사람이냐. 그래갖고 그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과학기술부 장관이 안 됐어요, 그분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액면가만 놓고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예수 믿어서 잘 된 겁니까? 그래도 여러분 인간으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한 나라의 장관이 된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 와, 이거 우리 안 시켜주니까 그렇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와가지고 갑자기 무슨 장관 되게 해달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분만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잘 된 게 뭐예요 도대체? 응? 장관 될 수 있었는데, 창조론만 안 믿었으면 장관 됐을 텐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 그러니까 이겁니다. 무엇을 해도 별로 소용이 없더라. 하나님을 섬기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아도 별로 소용이 없더라. 나아진 것 없더라. 높아지거나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더라.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더라.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고 이런 사명을 다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막 결심하고 다짐하고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심하고 다짐했는데 에게 안 변하네. 네. 우리 여기서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별로 변한 것도 없네. 유익된 게 뭐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아니 이렇게 이 정도쯤 됐으면 뭔가 좀 나아진 것이 있어야 되고, 뭔가 좀 변화된 것이 있어야 되고, 강력한 힘으로 어떤지 부자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 이전과 별로 나아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만 어디로 바뀐 겁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뀐 거고, 성전은 지어졌지만 아니 별로 달라진 건 별로 없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졌다고 해서 갑자기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된 것도 아니고 여전히 어려워요. 여전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던 거예요. 성전이 지어졌죠, 성벽이 지어졌죠.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다짐한 대로 우리가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냥 기도 안 되니까 뭐 합니까?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 헌물 드리자. 열심을 다합니다. 11조도 열심히 드려보자. 다 해본 거예요. 이런 거 열심히, 저런 거 열심히 다 해봤던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이 뭐냐? 유익한 게 없던데요.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열심을 다 했던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감사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들의 말에서 우리는 결론을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의 결론이 알 수 있어요. 이미 마음속에서 어떤 결론이 세워진 상태에서 한 겁니까? 따라합시다. 유익을 구한 거죠. 그러니까 뭘 해도 나는 유익이 내 목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해도 다 무엇이 목적이었던 겁니까? 유익이 목적이었던, 유익. 그러니까 뭘 얻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투자를 하니 이만큼의 소득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개념으로 누구에게 나간 겁니까? 기도도 하고 헌물도 드리고 열심을 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선 계속해서 자기의 유익이 나타나지 않으니 내가 뭐하러 이제 주님 합니까? 이게 아무 유익이 없던데요. 아니 오히려 교만하게 지내고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복받고 잘 되던데요. 그럼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왜 사랑했을까요? 하나님께 왜 헌신했을까요? 하나님께 왜 자신의 것을 드렸을까요? 하나님께 왜 자신이 기도했을까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얻기 위함.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가 늘 언제나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뭔가를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을 때 우리에게 뭔가가 은혜가 된다고 했어요. 이 은혜라는 말에 많은 것들이 이제 우리 자신 스스로가 포함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근데 거기에는 은혜라는 말로 포장되어 있는 죄송합니다. 유익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은혜라는 말에 포장되어 있는 유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익이 없으면 은혜가 없어지는 거죠. 주님은 지금 우리의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 안에 포장되어서 숨겨져 있는 내 안에 유익이 도대체 무엇이냐? 도대체 무엇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의 유익은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하고 있는 유익이라는 단어로 쓰일 수 있는 오직 하나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익이다. 다 잃어버려도 내 속에 가장 깊숙하게 남아있는 그 은혜에 포장되어 있는 그 핵심 중의 핵심,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제 문제겠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고 말라기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고,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요? 나는 왜 하나님을 따르고 있을까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무엇을 얻기 위해 주님께 기도하고 무엇을 얻기 위해 주님을
섬기고 있을까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아니, 저 깊숙한 곳까지 마지막에 남겨진 그 유익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지금까지 무엇이었던 간에 저와 여러분의 그 유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악한 원수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작업하고 있는 이런 활동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유익한가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욥이 그 고난을 당했던 이유가 어디 있었어요?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께서 이 욥에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섬겨야 자기의 삶에 유익이 있으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려면 유익된 것이 없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안 섬길 겁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마귀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그것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욥이 공격을 당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죄송합니다,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 쓰면 안 되지만, 욥을 공격한 마귀라면 우리들 공격하는 건 껌이겠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욥 넘어뜨리는 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쉬운 일이었을까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들 넘어뜨리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정말 어려운 분들만 여기 다 모여 계시지만 저 같은 사람은 금방 넘어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공격해 오면.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지 못한다면 늘 우리는 무엇에 대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스스로가 싸우고 있는 거냐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유익이지? 뭐가 유익이지?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전히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을 버리실까요? 안 버리실까요? 안 버리셔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런 마음 한 번만 품었을 때마다 너 나가래 됐어요. 주님 만약 잃어버린다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너 탁 치면서 꺼져.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어? 에이, 딱 쳐버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두 번이냐고요, 그런 마음들이. 그럼 우리는 아마 살아남지도 못하고, 그러면 오히려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오히려 그러면 주님 앞에 어떻게라도 나갈까요? 전부여 이렇게라도 나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 다음에 손 딱 내리자마자 무엇이 유익하리요? 또 갔다가 전부여 이러고 또 손 내리는 데가 탁 전부여 또 이러고 언제까지 이렇게 반복할 거냐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셔요. 이 모습을 아신다고요. 이렇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합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이렇게 도적질했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면서 내가 유익된 게 뭐라고 말이에요? 말이면 말 진짜 한번 해봅시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화가 이만큼 나시는데, 여러분, 주님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자기밖에 모르고 언제나 자기의 유익밖에 구하지 못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보면서 자꾸 농공행사만 하잖아요. 나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나 이만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이거 다시 보고 싶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냐고요. 지금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부터 아이고 내가 잘못 선택했지 이런 거죠. 지금까지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얘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말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가긴 갔는데 또 도망갔다가 또 끄집어내서 오면 또 도망갔다가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여러분들 아들 낳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바람 펴서 낳고 아니라고 했잖아 웃고 그죠? 얼마나 하나님이 웃기셨으면 이름도 이삭이라고 적겠어요. 내 인생 내가 보기에 너가 참 웃긴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그 하나님이 말라기가 끝날 때까지 사실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신 게 하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특별한 소유로 삼고 있다. 너는 내 것이다. 니들이 네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나는 너희들을 지금 아끼고 있고 반드시 내가 정한 날에 너희의 삶들은 변화시킬 것이다. 그게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마음에 싸우셔야 됩니다. 처절하게 싸우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아직까지 너희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쩌면 우리가 그 말이 맞는지는 몰라요. 주님 앞에 우리의 이걸 늘 생각하시죠. 내가 지금 무엇을 유익을 구하고 있을까? 난 이것을 위하여 이것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되기를 원하고 있을까? 물론 여러분 그게 때로는 정말로 필요한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뭐 건강일 수도 있고 뭐 관계일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의 목적지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 관계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건강을 통해 예수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물질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통해 오직 하나님이 내 전부임이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그럼 여러분 그럴 때 야 하나님이 보시면서 뿌듯해하시고 야 내가 이제 복 줘도 되겠다 해서 복 주실 것 같죠? 안 줘요 여러분들. 그러면 딱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해볼까요 하나님? 한번 해봐라. 그럴 수도 있을지, 이게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다는 거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끝까지 나는 예수, 나의 유익은 예수다. 여러분 무엇이 유익이십니까? 예수가 유익입니다. 이런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